오늘은 역대하 29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게 하는, 성결케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난주가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되어지는 보혈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북쪽 나라 아합왕같이 그 북쪽 나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전을 그냥 버려두고 또 회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또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잘못된 신앙을 이제 온전하게 돌려놓는, 성결하게 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지금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자기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면 그동안 아버지 때는 여호와의 전의 문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닫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못 드려지고 닫혀져 있었다. 또 성전도 완전히 정말 회파되고 관리가 안 되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먼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제사장들만 어떻게 보면은 대접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부터 성결하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성결해져야 성전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성결하게 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새로워지는 것은, 거듭남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속사람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는 데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자, 욕심, 탐욕, 교만함, 어리석음, 이런 미움, 시기, 다툼, 원망, 불평, 이런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것을, 이런 옛사람을, 옛자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혈의 피로 못 받고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생명, 거듭남 생명, 온전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 등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버리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욕심대로 교만함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리고 성소를 등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했고 세상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은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또 보면 또 낭실 문을 닫아버리고 등불을 꺼버리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셔서 이 유대 나라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버려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 그 바알신 숭배하고 아수르 나라 의지하고 그러니까 잘 됐습니까? 나라가 오히려 그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세상이 좋게 보여도 세상이 강하게 보여도 돈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이 우리의 신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며 그것이 형통의 길이며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혹시 정말 더러워졌으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성결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런 진노, 이런 전염병,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기야 왕이 믿음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요. 그래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내 이인들아 게으르지 말라. 뭐 하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이 내인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15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그랬습니다. 16절에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왜 더러운 것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리 안 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며, 그래서 이 마음밭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관리하고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성전도 관리하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이 사람들이 받아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서 바깥 시드론 시냇가로 가져갔더라. 저 멀리 갖다 버려버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차근차근 이제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더라. 16일 동안 그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 성령의 전을 돌보고 또 우리 육신의 성전도 언제나 내배가 잘 드려지도록 돌볼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죄악의 유혹과 시험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결함을, 거룩함을 그냥 회파시키고 더러워지게 하는 이 타락한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세상은 범죄하는 나라가 되어지며 더럽고 타락되어지고 정말 음란해지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과 이성과 분쟁과 원망과 다툼과 이런 각종 안 좋은 것들이 만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정말 온전해지고 성결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정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런 번제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설병을 바치는 상들도 그렇고 그릇들도 그렇고 그냥 방치되고 더러워지고 지저분한 채로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씻고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그 아하스 왕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돌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다 20절에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일찍 일어나서 모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전과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그동안 죄 지은 거 속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제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22절에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뭐냐?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죄 짓고 모든 걸 지저분하고 더럽게 했던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으려면 생명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야,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구약에는 짐승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에서 누구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피 흘리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영원히 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짐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피, 예수님의 피,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이 속죄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28절에요,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드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네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서 예배하니라. 회개하고 나서야 진정한 예배, 정말로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서 경배드리라, 찬송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드린 것이 많아지더라. 이 회개하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릴 때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누가 예비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스 왕 때에 성전이 버려지고 성전 문이 닫혀지고 모든 그 성전의 기구들이 더러워졌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성전 수리부터 하고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을 세우고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속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졌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기쁨으로 정말로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결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